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에는요. 새로운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들,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새 창조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선언들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 말씀이 나타나는 곳은 프롤로그 부분의 1장 8절, 그리고 이 이제 에필로그에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이 끝부분 21장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이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장 5절부터 8절까지는요, 7구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7구절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구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요.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21장 6절에도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루었도다. 이 표현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 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루었도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완료 시제의 게고난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기노마이, 되다, 이루어지다, 되다, 이루다, 이것의 완료 시제로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 완성되었다. 이제 다 됐다,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언급된 새 창조에 대한 예언, 그것이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이제 이루었도다라는 이 완료 시제, 지금까지 이제 완료됐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이 완료 시제가 나타내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처음 보내셔서 초림 때에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속사역의 시작,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역의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 재림,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성취, 악의 세력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새 창조의 도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실현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악의 세력들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불못으로 다 던져지고, 또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고, 성도들이든지 불신자들이든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 인류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새 창조가 도래하고, 역사적 종말에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모두 종결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비롯한 그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불신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졌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혼과 부활한 몸이 결합된 상태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완료됐다,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이제는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 불못에 들어간 자들도 그들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도 그들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 더 이상 변형은 없다, 더 이상 변화는 없다, 이런 것을 이루었도다, 이 한마디의 완료 시제로서 나타내 준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제 네 번째 직접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더 확실히 해주는 것이죠.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와
있습니다. 후반부, 전반부는 계시록 1장 8절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반부 1장 8절 프롤로그에서. 그리고 후반부 계시록 21장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동일한 선언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그것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진행해 오셨으며 마침내 그 역사를 종결하실 것이다. 그 종결하시는 그때에 역사의 마지막에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자신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과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21장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다, 사람이 아니고 실수예요. 나는 어떤 존재다, 예, 에고에이미,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인 1장 8절에서 온 우주 만물의 권세 있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표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이시며 완성자이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며 역사를 완성하시는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종결지어가는 21장 6절에서 또다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언급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22장 13절에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며 역사를 종결지으시는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써 주심으로써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도 동일하게 두 분,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도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대로 적용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어린 양은 동일한 심판주이시고 동일하게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종결짓는 재림 때의 역사를 종결짓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나타내는 계시다, 알려주는, 드러내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1장 8절과 여기에 나오는 21장 6절, 처음과 마지막, 또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씀으로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도 계시록 1장 17절, 22장 13절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런 말씀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다섯 번째 직접적인 말씀이죠.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13절과 연관되어서 에덴 동산의 해화적 이미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강, 생명수의 강, 에덴 동산의 강,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첫 창조의 찬란함을 나타내
나타냈던 옛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고 또 그 이상의 성취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구절은 명백히 새 창조의 문맥에서 미래에 우리가 부활한 후에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구원의 복, 그것의 절정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또 그러한 복이 성령을 통하여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자, 계시록 7장 17절과 22장 17절에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또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2장 17절은 이제 현실에서 성령과 신부, 여기서 신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서 현실에 사는 성도들, 현실에 사는 그 인간들이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생명수를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이런 표현이 되겠고, 7장 17절도 어린 양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말해 준 것인데,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은혜이면서 또한 지금 현실에서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격 1인칭 대명사예요. 이 대명사는요, 강조요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새 창조의 복을 값없이 주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죠. 여기서 값없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새 창조의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부활의 삶을 누리는 그 복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값없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을 나타내는,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자에게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는 목마른 자, 그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모든 환난과 박해와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바로 이런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리니, 이것도 1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내 자신이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내 은혜로 값없이 줄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도록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또 어린 양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을, 생명수를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어린 양이시다.
두 분에게 공통된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그거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수, 그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십니다. 생명수를 얻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그 생명수의 그 생명수를 얻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원히 교제하는 그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그 특징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계시록에 나타난 믿음은 그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증표로서 그들의 삶 또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샘물, 생명수 샘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복은 특별한 순교자 그룹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전체 집단에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계시록 21장 7절부터 8절까지 이 두 구절은요, 의인과 악인,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와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 자들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계시록 21장 7절은 하나님의 여섯 번째 직접적인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7절의 이 약속은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종말론적인 약속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그 서신의 말미에 나와 있었죠. 그 약속들은 현실의 모든 시험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7절에 나타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약속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났던 모든 종말론적인 약속을 종합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구절은 결국은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유업으로 상속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호니콘, 이것은 현재 분사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승리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것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미래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왜 그 미래적인 일을 가지고 현재 분사를 가지고 그 미래적인 일을 표현을 했느냐? 그것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또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처한 믿음의 처지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분사를 이렇게 써준 것입니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예, 이것은 미래 시제로 되었죠. 이것은 이기는 자가 상속받을 그 대상이 무엇이냐?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된 이것은 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 그런데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승리한 성도들의 전체 집단의 차원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21장 7절에 이기는 자, 이것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개인적인 성도들의 측면에서 이기는 자라는 단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대신 승리할 수 없고 신앙의 승리는 개인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죠.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해서 이것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묘사해 주었던 새 창조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영생의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종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결국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생의 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새 창조의 시대에 누릴 구원의 복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구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그래서 최고의 교제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은 그때는 직접 눈으로 뵙고 물리적인 우리의 부활한 몸은 물리적인 몸이라 그랬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간 단계의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혼만 천국에 가 있고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인류 전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만물의 그 타락한 모든 피조 세계도 다 갱신과 변화를 거쳐서 구원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물리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뵐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도 단수형으로 되어 있죠. 앞에 이기는 자를 받는 것이에요. 나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2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7구절 중에서 마지막 직접적인 7번째 직접적인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그러나 헬라어 역접속사 대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 그러나 대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21장 7절에서 말하는 그 대상들과 정반대의 이치에 있는 대상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접속사를 쓴 것이에요. 21장 7절에 나타난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지만은 이제 21장 8절에서 언급하는 자들은 정반대의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창조의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임재, 영원한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21장 8절에서는 새 창조의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7절에 이기는 자와 21장 8절에서 이 언급하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가진 이런 자들은 완전히 대척점에 서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이 왜 이런 배열을 했느냐, 그것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인내로서 승리하라는 그런 격려를 담고 있는 이런 대조인 것입니다. 21장 7절과 21장 8절에 이런 서술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21장 8절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물론이거니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가지 악의 목록들이 두려워하는 자로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로 끝난다는 사실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보면은 그러한 가능성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자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경고하고 주의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그런 경고, 그것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구절들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처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끊임없는 박해와 환난과 그러한 모든 고통 속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거기서 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이러한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침을 주신, 하나님의 인을 치신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그 환난을,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그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침이 혹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잘 몰라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일을 우리는 온전히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들은 경제적 핍박과 궁핍을 두려워해서 황제 숭배나 이교의 우상 숭배를 거절하지 못한 자들이다. 뭐냐 하면은 그들은 당시에 요한 당시에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물건을 매매조차 할 수 없었던, 그리고 황제 숭배나 이교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길드라는 동업조합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 경제적 상황, 경제하고 필수적으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결합되어 있던 그 상황에서 경제적인 궁핍과 고난 이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황제 숭배에 굴복하거나 이교의 우상 숭배에 굴복한 자들, 현실의 핍박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의 핍박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개인적인 안전을 선택할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환난이 올 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인내와 믿음으로서 이겨야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환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당시에 적그리스도 또 음녀 바벨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런 모든 유혹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 예, 그렇게 되도록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경고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맥락에서 21장 8절의 죄의 목록들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21장 8절과 동일한 죄의 목록들이 또 나오는 데가 있죠.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죄를 가진 자. 예. 그리고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박해 있으리라. 예, 우상숭배의 죄, 황제숭배의 죄와 이 죄의 목록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에서 보면은요, 여기에 토이스라는 관사가 이 모든 이 목록 앞에 붙어 있어요. 어디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런 7가지 항목에 공통적으로 토이스라는 관사가 역격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각각의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이렇게 다 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에만 별도의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항목에 관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예, 이거는 이제 인간의 그 본심, 성격, 천성이라고 그러죠. 타고난 성격. 그것이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런 성격에 관련이 없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배교의 압력에 굴복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육신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자들.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해석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도 황제 숭배나 이교의 우상 숭배에 굴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린 자들, 흉악한 자들, 이것도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에게 경배를 표하여서 이제 영적으로 더럽힌 자들, 오염된 자들, 살인자들. 이거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폭정 밑에서 살인 행위를 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순교에 이르게 한 자들. 그들은 성도들과 우상 숭배의 경제 제도에 음녀 바벨론의 경제 체제에 연합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 그들을 박해했던 짐승과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하소인들, 적그리스도와 음녀 바벨론의 하소인들이다. 살인자들. 또 음행하는 자들. 이것은 이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이교도의 우상 숭배의 제사 의식에는 무엇이 따라왔느냐? 육체적인 성적 음행도 따라왔는데 그것을 행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점술가들은 주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을 숭배하도록, 누가 그런 역할을 주로 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 자들, 조장했던 짐승을 섬기도록,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주술로서 미혹했던 자들을 가리키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황제 숭배와 이교의 우상 신들에게 돌리던 자들. 그래서 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범주에는 이교의 불신자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그러니까 현실이 두려워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박해와 순교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자들까지도 같이 그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 8절에 8개의 죄의 목록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느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예.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이 죄의 목록도 교회의 공동체에 본래적으로 속했었지만 타협하는 행위 혹은 거짓 교리를 쫓아서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포함하는 그런 죄의 목록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칭 사도라고 거짓말하지만 아닌 자들을 에베소 교인들이 드러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칭찬을 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책망을 했죠. 예.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편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계시록 3장 9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예. 자기는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지만은 사실은 사탄의 해당, 이들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도처에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이탈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14만 4천,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새 창조의 세상은 첫 창조의 세상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우월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존재하는 것이 새 창조의 세상이에요. 첫 창조의 세상도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로 창조하셨지만은 사탄과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 오염된 그러한 부분들, 거기에 거짓말이 있었지만은 이제 새 창조의 세상에 그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왜? 거짓을 가져왔던 모든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격리돼서 불못으로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들이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이것은 이제 21장 8절에서 언급한 8가지 죄의 목록들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른 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이에요. 최종적인 운명이에요. 더 이상 변형할 수 없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다. 모든 배교자들, 이교도들,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모든 종류의 그러한 불신자들의 궁극적인 운명. 예. 그래서 그 불못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 영원한 분리, 영원한 격리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영원한 격리, 영원한 분리예요.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격리를 의미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것은 그들이 당할 최고조의 고통, 더군다나 그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그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최고조의 고통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다시는 입을 기회가 없어서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임자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삶, 영원한 하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배교한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이교도들, 불신자들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영원히 격리되어서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새 창조의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은 영원히 분리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절대로 거짓의 세력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8가지 죄의 목록 가운데 마지막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걸로 끝나는 이유가 그것이죠. 사탄의 속성은 한마디로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 이 전체의 이 큰 단락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새 창조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구원의 복에 대해서 묘사를 한 것이지만 그 중에 한 3구절 정도는 이제 그 영생의 세계 안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못으로 격리되는 그 불신자들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이 21장 8절, 21장 27절, 22장 15절이 됩니다. 그래서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21장 27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을 했고 22장 15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불신자들 혹은 배교자들, 이들은 새 창조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새 창조의 영역,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역의 바깥 부분에, 전혀 상관없는 분리된 부분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그들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의 세상에는 사망, 아픈 거,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슬픔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사탄의 영향력이 더 이상 영향력을 사탄이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창조의 세상에서는 이 사탄의 영향력, 그리고 죄의 결과물, 아픔, 고통,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결코 공존하지 못하고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그 영역 밖에 멀리 떨어져서 격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것이 둘째 사망인 거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21장 7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분 21장 이제 8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구원받은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죄를 진 자들이다 하고 정리를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